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비 오는 수요일 날 오는 게 더 어렵잖아요. 한 번 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 손짓까지 해가시면서 말만 하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봤다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늘 봐야 되고요, 귀에는 뭔가를 늘 꽂고 다녀야 됩니다. 그죠? 전에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혹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들을 것 듣는다. 그죠? 다 귀를 막고 있으니까 뭐 큰 소리 칠 것도 없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선생님 몰래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죠? 선도 없지, 작아서 잘 쏙 들어가지. 엄청 커가지고, 그죠? 선도 있어야 그럴 일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도 그 아이들은 선생님 무슨 말인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알면서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쫓아와서는 너 그거 이어폰 빼라고. 그죠?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아무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그 아이가 듣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너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안 듣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이어폰을 다 끼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잠언에서 나오거든요. 잠언 26장 4절에 가보시면 잠언 2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막대기가 기다려지고 있다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합니까? 못 들으니까 결국 매 맞을 때까지 하는 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거 먹지 마 했는데 계속 먹습니다. 토할 때까지요. 그죠? 매 맞을 때까지 기어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이 하는 그 사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매 맞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79편에 안타까운 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을 보시면 시편 79편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까지 들어와서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지금 성전이 이렇게 다 회파되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2절로 3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었나이다.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 2절과 3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고요, 들짐승이 먹고요, 땅에 피가 쏟아져 있는데 매장하는 사람이 없는 정말로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가? 학자들마다 의견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사마리아 사람 다 밖으로 보내서 완전히 사마리아인들을 호남 민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0년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끌려간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냐면요, 이제 바벨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끌고 가는데 애들이 끌려가면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는 아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이들을 다리를 잡아서 거꾸로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거꾸로 든 채로 머리를 바위에다가 내어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위에 머리가 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런 처참한 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 찬양으로 하셨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 찬양. 그 137편을 가지고 지금 찬양인데 9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들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위에 메어친 것처럼 너희도 당해라. 그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편 137편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37편이 바벨론 강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상황이든 남유다의 상황이든 어쨌든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시편 79편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번 하나님 있으면 불러봐.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켜주는지 한번 보여줘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조롱하며 비웃으며 처참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을 짓밟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놀라운 능력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까지 처참한 현실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사야 9장 12절에서 1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와라. 너희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만, 거기까지 하면 너희 매 맞을 거야. 이제 진짜로 얘기했어 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주는데 멈추지 않고 듣지 않고 기어이 어떻게 자리까지 왔습니까? 처참하고 그 매를 맞는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 중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까?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지금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고 있거든요. 처참하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실 겁니까? 영원히 노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너 그러면 매 맞을 거야. 우리 너무 착한 현율이가 앞에 앉아 있어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차성 교사님이 현율아 너 그러면 아빠한테 매 맞을 거야. 사인을 주고 자꾸 얘기하는데 현율이가 장난으로 듣습니다. 에이. 자, 현율아 너 그러면 진짜 맞을 거야. 진짜야.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안 듣습니다. 우리 천사 같은 차성 교사님이지만 계속 사인을 주고 하다가 그래 성경은 자녀는 매를 때리라고 그랬지. 내가 오늘 매를 들겠다 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차성 교사님이 매를 들고 와서 인정사정 없이 현유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유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지 웃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정신이 바짝 찰 텐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현율이가 아파서 막 피멍이 들고 힘들어서 그런데 현율이가 하는 말이 아빠 언제까지 때릴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때리라고요. 나 너무 아파요. 언제까지 때릴 거예요? 그러면 차성사님이 그래 너 많이 아프겠다. 이제 그만 때릴게. 그러실까요? 현율이가 아니라고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데요. 그럼 매일 앞에서 대답을 해. 현율아 그럼 언제까지 때릴 거야 아빠가? 언제까지 때릴까? 맞아요. 잘못해도 할 때까지. 아빠 도대체 언제까지 때릴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매를 멈추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러면 안 되라고 혼을 내서 잘못했다고 돌이킬 때까지 매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혼날 거야, 매 맞을 거야 라고 했는데 듣지 않아서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당해서 고통당하면서 이런 처참한 상황, 시체를 거두지도 못하는, 시체가 다 길바닥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처참한 상황을 당함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이렇게 때릴 겁니까? 언제까지 노하실 겁니까? 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 그만 때리고요. 예. 쟤는 더 나쁜 짓을 하는데 쟤를 때리라니까요. 지금 이러는 겁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셔야지 언제까지 저를 때리라고, 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현율이가 너무 대답을 잘해줘서 고마운데, 예. 현율이가 맞다 말고 아빠 나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실은 나보다 저기 김민호 선생님 아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아빠 쟤를 때려야지, 쟤를. 그러면 차승 선생님이 때리다 말고 그래? 걔가 더 나쁜 짓을 했어? 알았어, 내가 몰라서 너를 때렸는데 걔를 때려야겠다 하고 몇 대로 가겠습니까? 더 맞아야죠.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때릴 겁니까? 주의 노를 저에게 하지 말고요 이방 나라들에게 하셔야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쟤네들이요 야곱을 삼키고 이 거처를 황폐하게 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맞아야겠지요. 예.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더 맞아야겠죠. 이렇게 때리는데도. 그런데 8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냥 딱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해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며 이 구절을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많이 지어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우리도 이렇게 많이 죄를 지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것처럼 저희들도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어서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저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으니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더 맞아야 되는데요. 더 맞고 더 우리가 혼나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9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죄가 크니까요 더 맞아야 되고 더 혼나야 되고 더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혼을 내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그리고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현율이 얘기를 하면 현율이가 아빠 맞아요. 전 더 맞아도 싼데 선교사가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렸다는 얘기하면 아빠 선교 사역 가운데 제가 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이 들게 하는데요.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아빠 여기까지 와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빠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이제 그만 멈춰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더 용서해 주세요. 저 더 잘할게요. 그래서 더 우리 함께 선교로 나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찬송사님이 안 돼, 더 맞아야 돼.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같이 잘해보자. 내가 그걸 원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그 진노와 그 저주와 그것들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주의 종들을 때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능력을 이방 나라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네, 아멘. 이제 매 다 맞고 난 현율이가 아빠 저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자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자의 양이니,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아빠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자녀를 바르게 하려고 매를 그렇게 때렸더니 자녀가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고 그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미워하셨네요. 오늘부터 전 절규입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전 가겠습니다. 집사님 그럼 어떡합니까? 가야 됩니까? 쫓아냅니까? 그래 너 이제 끝이다.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러려고 때린 게 아니고 돌아와서 잘못하고 얘기하고 아빠 전 아빠밖에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걸 안아주고 그래 많이 아팠지? 사랑한다.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가족으로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셨는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로 79편 13절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하나님 약속된 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이어폰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는데
듣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때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늘 등장했을 때 함께 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 제가 가짜야. 진짜 선지자를 향하여서 제가 가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은 믿을 것도 없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어 라고 속이고 또 속입니다.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으실 거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듣고 싶은 얘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처음 신앙을 우리가 저버렸으면 하나님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져오게 하셔서 매를 때리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시게 때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요, 나 하나의 혼자만의 신앙에서 머무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더 민감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에서 미국이 미사일 공격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음이 북한이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북한이 뭐 핵무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지 뭐라는 기사들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내 신앙은 어떠한가,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떠한가, 또 우리의 나라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한번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더 민감하게 듣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미련한 자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우리 나라는 괜찮겠지, 우리는 아무 일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점검하시고,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함께 하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의 때가 끊이지 않도록 더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